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설명하시기 위함이라겠습니다. 또한 이 구원에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전부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도 건넜는데요, 결국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원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왜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진 하나님의 전도자인데 왜 내게 문제가 오고 내 환경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과정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결과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한다는 건 우리가 그걸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나는 원래 이런 놈인가 봐. 이건 불신자들의 고백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셨거든요. 어떤 계획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견디고 버티고 견뎌내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 있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 힘으로 좀 해볼 수 있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과 삶의 이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왜 해야 됩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질 때 온 만민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복음이 없는 많은 예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한 예배,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복음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힘없는 예배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또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곧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유로 말미암고, 또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그 삶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떤 끝을 향하여 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언약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여정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어두움 속에서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언약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발견하면서 늘 살아가려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그 언약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있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기도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오직 예수 되어야 할 이유, 세계복음화의 이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이유가 언약에서 발견되어지고 확립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영적으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 있는 삶을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요, 이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나 사단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살기 원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이유, 그 모습에는 분명히 나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이는 사단의 말에 속고 나를 드러내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모습, 결국엔 나 중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나 중심의 모습,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공 중심의 모습.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게 세상의 모든 흐름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동장치가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거든요. 나 중심의 생각들. 그래서요, 온갖 방법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 중심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계를 만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유의 관심이 뭐냐면은 나라는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의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온갖
주변의 것들을 발전시켜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근데 결국엔 뭐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시도들은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한들 자신의 그 한계,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원숭이가 자기 손목만 들어가는 그 병에다 손을 넣고 그 안에 있는 과자를 집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절대로 꺼낼 수 없죠.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놔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걸 놓지 않으니까요, 병에서 손을 빼지도 못하고 손에 있는 것을 놓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졌다고 생각해도요, 그건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의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경제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 세상이 원하는 이유의 모습입니다. 결국 나 중심을 드러내면서 한계를 초월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요, 우상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형상우상이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고 또 대만에는 10억 개의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요, 눈에 보이는 우상 말고도요, 사상우상, 요즘에 뭐 정신통일, 명상, 마음수련, 그리고 요가,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자신의 한계를 좀 초월해서 어떤 지식적인 어떤 경지에 도달해 보겠다, 이런 도전들이죠. 요가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요가나 뭐 명상 이런 것들이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몸을 건강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정신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나의 한계를 초월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로마 신화나 또 그리스 신화 이런 걸 보니까 그 신들의 속성이 뭐냐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딱 부딪혀 오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되어서 동경하고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번개의 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도전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아닌 세상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요, 결국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인생에 주어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배경되어서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이 불행, 나의 한계를 넘어서 보겠다 도전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불행,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불신 현장,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불신 현장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언가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뭔가를 쫓아서
문화를 쫓아서 종교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굴레 안에서 영원한 불행,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문제가 그들의 삶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얻고 실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런 사단이 준 이유, 세상이 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요, 그들을 우리가 빨리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여러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요, 잘못된 것들을 각인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 딸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딸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우리 교단 안에서 중요한 응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교회도 세우시고요, 제자도 많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딸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이 딸들이 미국에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각인된 게 뭐냐, 페미니즘이었어요. 남성으로부터 어떤 억압을 받아왔다. 그래서 남성을 배척하는,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힘 있는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에 결혼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은 당연히 없겠죠. 선교사님 딸들인데 세상에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로부터 우리 후대들, 언약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이 이유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이거든요.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중직자 두 분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근데 그 주제는 뭐였냐면 전도 대상자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화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면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저주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이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우리가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가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자신의 답이나 길로 붙잡지 않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되는 사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실력이 좋다고 해서 어떤 걸 가졌다고 해서 남은 자로 이 땅에 두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그 사람에게 렘넌트라 말씀하시고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렘넌트라는 뜻이 쓰레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은 하지만 오직 복음되지 않으면 사실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가진 자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장소가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원수로부터 쫓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는 자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남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확보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했거든요.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귀천과 상관없죠. 많은 성공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남을 자. 네 번째로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남기는 사람.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작품은요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작품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1000명을 이룰 것이고 또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가진 자는요 오직 복음으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증인된 이 시대 남을 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날마다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다윗이 상대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상대하지 않아도 됐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왜 지금 전쟁터에 갔냐면 자기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군인으로 있는 형들에게 옷이랑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셔서 해서 이제 그걸 전달하러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계속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가 믿는 다곤신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다윗이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동이죠. 그리고 어른들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 골리앗을 내게 보이시고 이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서 그와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자리에서 발견된 거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비밀은요, 평상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죠.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1대1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으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막 삶에 주어진 일들이나 이런 거 대충 하고 다 때려치고서 성막으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삶과 그 일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어린 양들을 지키겠다, 그걸 위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걸 위해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평상시에 모든 삶 속에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충만했던 다윗이요, 지금 위기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났어요. 거기에 자기 형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목동이 왜 여기 와 있냐? 양들은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어? 내가 네 마음을 알거든. 너 완악하고 교만해서 너 지금 이러는 거야. 너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빨리 가. 지금 형으로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목동 다윗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말들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엘리압의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만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요, 다윗이 야, 저 사람 없애면 어떤 혜택을 준대, 이 말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뒷말을 보셔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그런 혜택을 주는 것과 상관없이 도대체 저 인간은 뭐길래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냐, 거기에 지금 분해해 있는 거 있죠. 다른 군사들은요,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상대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요, 그 사울 왕이 야, 이거 하면은 세금도 감면해주고 우리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막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사울 왕도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때로는 세상이 원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진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나는 골리앗을 상대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 목동이라는 직업을 주셨는데 내가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이 물맷돌을 돌리고 많은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 맹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부터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한 거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요, 이 무기와 어떤 방패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맷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시죠. 근데요, 단순히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군사들이요,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의 불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삶의 이유가 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와 반대로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다 드러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평생 동안 감당합니다. 왕으로 있으면서요, 얼마든지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복하는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강요하지만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 대표적인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내가 이 상황 속에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올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다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고요,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유 있는 자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이유 있는 자로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비춰보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고 뭐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요, 언약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강단 말씀을요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 있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거나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슬람권의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언약을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날마다 듣고 그 언약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시국에서는요, 이 복음이 잘못 선포되고 그게 걸리면은 추방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이 복음의 근원지로 우리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를 부르시고 여기서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로부터. 거기에 우리는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강단의 말씀에 내 삶을 다 드려야겠다.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승현 장로님이 오늘 그 시구를 올려주셨어요. 시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게 이유를 묻다라는 제목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그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상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언약을 단순히 소유할 뿐 아니라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와 많은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이, 언약을 붙잡은 깊은 기도의 시간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 시타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시타델이라는 거는 최후의 거점이다, 이런 뜻인데요. 모든 어떤 거점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어떤 거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름을 어디다 붙였냐면은 선박 안에 대피실을 시타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배 안에. 그래서 어떤 뭐 큰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적들이 그 배를 덮쳤을 때 그 시타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규정이 다 있어가지고 벽을 이렇게 쇠로 두껍게 만들고 그 안에 뭐 통신 장비나 식량 같은 것들을 다 구비해놔서 최소 몇 주 이상을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소말리아나 이런 해적들을 만나가지고 그 시타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단이 원하는 그런 이유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잘못된 각인,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영적인 시타델, 깊은 기도를 우리가 늘 언약 붙잡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속에 있게 될 것이요, 또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